장님과 코끼리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 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코끼리에 대해서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배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벽이야. 그랬더니 옆에서 다리를 만졌던 분이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기둥이야. 코를 만진 사람이 아니야. 코끼리는 굵은 동아줄이야. 상아를 만진 사람이 무슨 코끼리는 뾰족한 멍에야. 꼬리를 만진 사람이 아니야. 코끼리는 방을 쓰는 빗자루야. 서로 다투었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누가 맞는 것 같아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설명한다라는 것은 마치 동화책 속에 그려져 있는 작은 개미가 우주 혹은 평행우주, 다중우주를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쉽게 잘 설명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니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작은 인간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과 계시를 받아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말씀 그리고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는 우주 혹은 자연의 근본 원리 혹은 보편적 이성, 신의 창조 능력, 질서와 균형의 법칙.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의 언어가 아닌, 로고스는 언어,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근데 인간의 언어가 아닌 우주 혹은 그 이상을 만드신 창조의 언어, 진리의 언어, 참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고, 우리 사람이 쓰는 언어는 하나님의 창조 언어의 아주 작은 좁은 일부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이 뭔가요? 헬라어 원어에는 포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주 전체의 빛, 에너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은 어떤 건가요? 거의 대개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입니다. 뜨거움을 주기도 하고 밝음을 주기도 하는 에너지. 우리는 그냥 쉽게 태양빛으로 봅니다. 근데 이 태양빛도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면 빨, 주, 노, 초, 파, 남, 보의 7가지 색깔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7가지 색깔이 하나로 뭉쳐있는 빛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빛을 더 나누면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분리할 수 있습니다.
파장에 따라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알파선, 감마선, X선,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우리 인간의 지적 능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몰랐던 더 많은 빛, 새로운 빛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빛은 무엇을 하나요? 빛은 에너지가 됩니다. 태양 에너지가 지구상의 모든 것에 에너지를 주듯이 에너지가 되고, 또 이 빛이 비침으로써 사물의 인식을 올바르게 분별하도록 볼 수 있도록 밝혀줍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이 빛은 살균 작용을 하기도 하고, 또 레이저라 같은 빛은 하나로 이 빛을 뭉치면 이 빛이 암이나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빛은 생명을 만들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빛,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빛으로 볼 때는 그 속에 아주 작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빛,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시는데 이 빛은 영적인 빛, 신령한 빛,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 빛은 해도 달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그 빛을 뛰어넘는 참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고 더 높은 창조의 빛, 참 빛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이시고 창조의 빛이신, 참 빛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의 10절과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그분이 말씀이시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리석은 피조물들인 인간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늘 바뀌고 늘 틀리고 수정하는 인간의 과학으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거나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12절에 성경은 또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으로, 핏줄로 혹은 사람의 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믿어지지 않거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도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은혜로 알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는가?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주인이 됩니다. 왜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예비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천국의 주인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기도의 권세입니다. 자식은 어떤 일이든지 자기 부모에게 말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은 맡겨놓은 것이 없어도 늘 부모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종의 말은 안 들어도 아들의 말, 딸의 말, 자식들의 말은 듣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녀들은 무엇이든지 기도만 하면 부모가 다 들어주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악한 마귀가 늘 성도들의 귀에 속삭입니다. 넌 안 돼. 넌 죄가 많아서. 너는 어리석어서. 너는 잘못해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너를 떠나셨어. 하나님은 너를 싫어하셔. 맞나요? 부모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자식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자식이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부모는 늘 그 자식을 가장 사랑하고 그 자식들의 말을 늘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근데 왜 성도님들이 기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도 의심합니다. 될까? 들어주실까?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안 계신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죠.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가르쳐 주세요. 제발 기도 좀 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볼 때는 큰 문제여도,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 이름만 팔면 다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만은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나는 재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재수 옴 붙었어요. 재수 옴이 붙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그러면 떠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임합니다. 역마살 꼈다고요? 귀신이 붙었다고요? 사주팔자가 나쁘다고요?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걱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염려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그렇게 맨날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어떤 마귀도 어떤 귀신도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두려워하며 도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아는 마귀는 늘 성도들이 입을 벌리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성도가 입을 벌려서 예수님을 선포하면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에서 하늘이 열리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에서 거룩한 역사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꼭 성도들의 입을 막습니다. 속상하게 합니다. 마음 아프게 합니다.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빠서, 마음 아파서, 우울하게 합니다. 우울해서. 속상하거나 우울하거나 마음 아프거나 삐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특징, 입을 다뭅니다. 내가 말을 하나 봐라. 그죠? 내가 말을 하나 봐라. 속상하면 입을 다물어요. 잘 됐어요. 마스크 껴가지고 남들이 모르니까 너무 속상해서 찬송도 안 해요. 찬송도 안 나와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입을 여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속으로 간신히 몇 마디 해요. 그러면 땡 끝나요. 혹은 몇 마디 속으로 묵상으로 기도하다가 그냥 수면 모드로 들어가 버려요. 뭐 꼭 극성스럽게 소리내서 기도해야 돼? 뭐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 속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으신대? 맞아요, 들으셔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을 열어서 선포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귀는 늘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기도해, 조용히 찬송해, 입 안 열어도 돼. 전도 안 됩니다. 왜요? 입이 안 열리거든요. 먹고 극성스럽게 전해야 돼? 나는 몸으로, 나는 삶으로 전도할래.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하늘이 열리고
거룩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믿는 자들은 항상 입을 열어서 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해도 소리 높여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기도를 해도 힘있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속에서부터 타오르는 뜨거운 불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찬송하세요. 두 손 들고 기도하세요. 기도가 안 될 때, 지칠 때 손을 들고 주여 이 손 잡아주시고, 주여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힘차게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성도님들,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에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은혜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은혜는 사랑이고 복입니다. 진리는 하늘의 진리이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이 있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서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성도에게 하늘의 영광이 없다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너무 멀리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세는 80살의 노인이었습니다. 그 80의 노인이, 80살 되신 분이 그 높은 바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뵀습니다. 이게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신체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아 주십니다. 모세에게 영광을 부어 주십니다. 40일간 하나님을 뵙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모세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강렬하게 비쳐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섰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너무 눈부셔서 모세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너무 눈부셔서 당신의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 수건으로 당신의 얼굴을 가려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영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귀함이, 존엄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요, 제 후배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성도님이 그랬대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목사님 뒤에서 막 그 불이 타오르는 걸 성도님이 봤대요. 그 얘기하는데 얼마나 부럽던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일이 없어서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죠.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대에, 예전에 성화들을 보면 예수님 사진 머리 뒤에 광채가 그려졌어요. 제자들의 뒤에 광채가 있었어요. 저는 옛날에 그게 그냥 그린 줄 알았어요. 근데 은혜 받고 알고 보니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광채와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초등학교도 못 들어갔어요. 학교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한글도 못 배웠어요. 그런 할머니 권사님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분은 진리를 압니다. 근데 신학을 10년을 공부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진리를 모릅니다. 왜요? 예수님은 영광이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 영광을 입고 그 은혜를 입고 그 진리를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16절에 보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다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회를 비방합니다. 주의 종들을 욕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은혜란 걸 모르니까. 그런가 하면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은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모하지 않다 보니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많이 받지 못합니다. 예배에 나오면서도 사모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마음이 흐트러져서 사람들 때문에 혹은 사람의 시선 때문에 일주일에 간신히 한 번 은혜를 한 잔 받고 가든지, 그것도 다 못 받고 반잔밖에 못 받고, 그 한 잔, 그 반잔 가지고 살려니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교회 생활이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새벽마다 은혜로 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밤마다 은혜가 폭포수같이, 은혜가 바다같이 임해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받는 은혜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은혜 위에 은혜다. 보통 사람들이 받는 은혜는 그냥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두 가지가 더해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 양적인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깊이 있는 질적인 은혜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냥 보통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은 늘 보통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양이 넘치면 어느 순간 더 깊이 있는, 어느 순간 더 새로운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축구 선수 중에는 그냥 볼을 차는 선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볼을 엄청나게 열심히 차서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어느 순간, 쉽게 말씀드리면 그 축구에 도가 탁 트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드리블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뛰는지 모르게 공이 이 사람 발에 붙는데요. 이런 선수들이 공을 딱 차면 자기가 원하는 지점에 그대로 간대요. 예전에 왜 가끔 방송에서 차범근 감독도 그랬고, 뭐 국가대표 선수들 나와서 볼 세워놓고 저 앞에 차가 창문 열고 딱 지나가면 그 볼을 딱 차면 창문 열고 지나가는 차의 창문으로 공이 탁 들어가는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 정도 됩니다. 차범근 감독님도 한참 시절에 딱 관중석에 있는 선수 누군가, 아니 그 관중들 딱 보고 저 사람에게 공을 보내려고 공을 딱 차면 정확하게 걸로 간대요. 그 정도 깊이. 양이 더해지면 양 위에 깊이가 생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전혀 몰라요. 봐도 신하고 봐도 거짓말이고 봐도 못 믿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말씀 속에 보지도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더 신령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말씀 위에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복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그냥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복에 복을 더해서 야베스같이 존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따라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에 감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을,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진리를 오늘 우리 교회에도, 오늘 우리 각 심령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에 감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 가운데 거하며 거룩함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하며 날마다 주님과 찬송하며 동행하는 복된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